매성의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학개서를 묵상합니다. 1장 1절에서 1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에 그쳤고 땅은 산물에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각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의 하나님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성전을 세우라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근거해서 이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1차 기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 왕이고요. 고레스에서 다리오라고 할 때 다리오와 고레스 사이에는 한 8년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제 칙령을 받고 돌아온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우리가 에스라 묵상할 때 봤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귀환입니다. 어쨌든 이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학개가 이제 무명의 사람이었을 것을 이렇게 암시하기도 합니다. 스룹바벨과 총독이죠. 유다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여러 가지 반대나 상황들이 어려워서 이제 피차 이렇게 미루다 보니 10여 년이 지나버린 상태인 것이고 상황들이 아직도 허락하거나 녹록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귀환한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정착하는 일에 힘을 내게 되는 거죠.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을 짓는 것을 멈추고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정착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먼저 아니면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이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월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멍이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삶이 더 궁핍해져 갈 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먼저 셋업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동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 또 너희가 얻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 학계를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부분이 이제 남은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남겨진 자들의 신실함,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학계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공사합니다. 이것이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 240일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로 치면은 BC 한 520년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해방 선포로 성전 재건의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건축했지만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은 지연되고 그들의 열심도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까지도 백성들과 함께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 학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묵상을 계속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제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지연시킨 채 자신들의 수확을 늘리는 일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땅에 농사를 지으며 풍작을 거두리라는 예상을 했으나 수확은 너무나도 적었고 허기조차 채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빠르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성전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무명 선지자 학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지도자와 온 백성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각자 책임과 본문을 다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과 귀를 허락하소서. 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땅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내게 허락된 일을 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